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부른 찬양들이 다 회개에 관한 찬양, 그래서 회개에 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내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그걸 느끼지 못하거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고백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견고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회개를 축구하는 세 가지 견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흘린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다. 처음에 두 가지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회개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가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반드시 주님이 하신 것이 있었는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꼭 주신 메시지가 뭐 있느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세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다.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인데,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은 누구냐?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실 것이고,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못해,
뭐 이래서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해. 나는 어떤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건데,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느냐? 회개한 영혼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주의 일을 행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시간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시간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충분하게 사용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을 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건강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장애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생 건강 염려하다가 주의 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질병 가운데 병막 가운데 있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네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그 건강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핑계 대면서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죠? 주님 일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노래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우리보다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갖고 쓰려고 그러면 다 그런 사람 들어 쓰시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다, 쓰임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 첫 말씀을 할 때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외친 말씀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도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마음의 변화잖아요. 마음의 변화.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함,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이라는 말인데,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본다, 마음을 바꾼다, 또 잘못을 빌거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회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죠?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마음에 회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일꾼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심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삭개오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구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죠?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쫓잖아요. 주님을 쫓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참 늘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왜 반복적인 죄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짓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걸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눈물 뿌리면서 막 그래요. 그럼 뭐예요? 속 시원하게 막 소리치고 눈물 흘려서 회개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회개한 거야. 그리고 끝일 때가 많아. 돌아서질 않아요. 주님께로 향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되돌아서면 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생활 속에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는 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가져와서 삶의 변화. 그러니까 회개는 삶의 변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 그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회개하면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색했던 것, 이것을 4배로 갚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무리 너희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나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그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피가 제물과 함께 흘러 섞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저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우리보다 죄가 더 커서 저렇게 죽임을 당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난이나 고난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훈할 것은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죄와 순환을 연결해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실로암이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이 죄의 대가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의 예루살렘에 죽은 그 사람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순환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누구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무화과 나무는 무슨 이렇게 제목으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 나무도 같이 화초같이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로지 목적이 하나 있다면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각자의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잎만 무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잎만 무성했다. 대개 잎이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잎이 무성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 보면
신앙인으로서 목적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운 믿음의 실천보다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에 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중심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 것들, 가식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그런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어디 갔나 없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야. 우리 성도들 뭐 사랑이 많고 서로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잘 놀고, 다 귀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 이것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데에서 문제를 분명히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무화과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것.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겉으로 화려한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필리핀 선교를 38명이 갔다 왔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38명이 선교를 갔다 온 거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오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선교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선교의 본질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선교를 갔다 왔다면, 선교에서 도전을 받았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서야지, 말씀의 자리에 서야지. 선교는 갔다 오고 예배는 참석 안 하고 기도의 자리는 참석 안 하면 선교 놀러 간 거죠. 그저 나 자랑하러 간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그 선교 도전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과 애씀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일주일이 가든 2주일이 가든 몸부림은 쳐봐야 될 거 아니야. 갔다 온 거 그냥 사진 찍어 자랑하고 우리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내 자랑일 뿐이에요. 교회의 자랑일 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가난한 영혼들이 가난한 영혼이야. 가난한 삶 가운데서 그 영혼들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참된 선교의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어린이가 됐든, 그것이 학생이 됐든, 그것이 청년이 됐든, 그것이 장년이 됐든 그렇잖아요. 교회가 적지 않은 거의 2,500, 3,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했다면 그런 도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알맹이 없는 껍질만을 가진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들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뭐예요?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가증스러운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은 뭐라 그러죠? 주인은 이게 다 이제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 이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이제는 뭐예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원지기의 만류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주인의 진노를 막아주잖아요. 주인의 진노를 막아줍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파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냥 파 없애라. 근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는 거예요?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내 욕심, 내 욕망, 나 자신만을 자랑하며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포도원 지기가 뭐라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그래서 새 걸음을 주고 새 걸음을 줘서 1년에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뭐냐? 과원지기의 태도입니다. 과원지기의 태도. 주인은 찍어버리겠다 하지만 자신이 맞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한 번 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번의 더 기회를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의 희생,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이 임한다.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견뎌냈는데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뭐예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것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였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도록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주시는 또 이 교훈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